우리 시간에는 유종의 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유종의 미라는 제목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청년 학생들 보면서 올해 대학교 입시 이제 한 6명의 우리 고3 학생들이 입시를 치루었는데 뭐 이제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시를 보면서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학폭에 관련되어진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게 하는 또 행여 합격했었던 학생들까지도 그 합격의 그 사실을 뒤늦게 취소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폭력에 가담한 정도를 따라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그걸 못하게 하거나 아예 그냥 탈락시켜 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어떤 뉴스거리가 되어졌었던 줄로 압니다. 자,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거의 일도 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장애, 어떤 지장을, 어떤 심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역설적으로 시작, 과거의 모습도 참 중요하게 그렇게 언급하지만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더 하나님은 어떤 그 은혜와 더 역사를 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처음 시작, 그 과정의 모습 속에서는 참 근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이었었는데 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가서 참혹하고 비참하게 그 인생을 종지부를 찍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성경에 몇 사람 등장을 합니다. 또 그와 반대로 처음에 그 모습은 참 불신앙의 모습이었었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보면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세리 같은 과거의 그 지난날의 모습 전력 가지고서는 감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주의 사도로 그렇게 초대교회 이끌어 나가는 큰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로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나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참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에 가장 앞장섰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오늘날 대학 입시에 아마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도 바울의 이 과거의 전력을 보고 합격시켜 줄 만한 대학교가 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어느 학교에서도 아마 받아주지 않을 만한 그런 불의하고 또 고집스럽고 또 그냥 폭력적인 어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게 되어집니까? 그 시작은 불의했었지만 그 나중은 하나님의 은혜가 창대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기독교 역사에 바울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한 이런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백성의 대표들, 족장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당부하게 되어지는,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시작이나
그 과정이나 또 마지막 순간이나 사실 큰 흠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었어요.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모습으로 모세 시종으로 부름받아서 결국 모세의 자리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난 연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정말로 은혜스러운 이런 모습.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요, 신약 시대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그 은혜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제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유종의 미라고 하는 제목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역사를 남겨야 될까, 그리고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우리 삶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어질 텐데 이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는, 또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는 신앙의 역사를 이루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유종의 미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했어요.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백성의 대표들, 장로들, 그 족장의 그 우두머리를 불러가지고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으니, 자,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성도님이 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회사에서 어떤 퇴직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어떤 상을 기념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회사에 그 어떤 단체에 큰 기여를 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했고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인생이 참 우리 회사에 우리 단체에 참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상을 줘야 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공로를 축하하고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주게 되어져요. 자, 오늘 여호수아도 능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연후에 이제 그 땅도 하나씩 다 분배해 주고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관리들을, 재판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요, 내 자랑거리를 사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자기의 자랑거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택함을 받자마자 아말렉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 나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모두가 다 안 된다, 백성들이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올라가자 말했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잠시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하겠다,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모세가 행하였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할 것이다,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그렇게 돌고 또 돌았을 때 믿음 가지고 전쟁, 칼로 한 전쟁이 아닌 믿음 가지고 전쟁한 그 전쟁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아이성을 올라갈 때에는 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찾아왔을 때에는 이 여호수아가 속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잠시뿐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서 전하 위복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었어요. 남방 왕국, 북방 왕국을 점령으로 나갈 때에는 점령 한참 하고 있는데 해가 달이 저물어 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저 해가 져버리면, 달이 떠오르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해가 멈추고 달이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해야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라고 선포했을 때, 성도 여러분, 해와 달이 반나절 동안 움직이지 아니하고 멈춰 있었던 이런 역사들을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너무나 많은 어떤 업적과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때 함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단 한마디의 어떤 뭐 칭찬받을 만한 어떤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사람은 신앙이 미숙하다,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내가 있어요, 내가 한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아직 신앙이 좀 미숙하구나, 아직 신앙이 좀 성숙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참 겸손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 쳐주고 싶은데, 칭찬해주고 싶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신앙의 가치가, 신앙의 성숙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유종의 미가 뭡니까? 유종의 미는 내가 이만큼 한 거야, 내가 이만큼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여호수아는요 유종의 미의 진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평생 살아오면서,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다시금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기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유종의 미는요,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 유종의 미를 남기고자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종의 미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 믿음에서 이것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좀 이루어 달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집사님 사명 감당하셔야죠, 사명이 있는데 사명 감당하세요,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씩은, 아니 여러 차례 분명 들어보았을 줄로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죠. 그 책임은 사실 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오늘 여호수아도 그랬거든요. 세상에 그 신조어 가운데 이런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책임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책임,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아이 싫어, 나 이런 거 안 해 하면서 놀기 좋아하는, 그냥 즐기기 좋아하는,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이 나 몰라 하면서 그냥 손 털어버리고 그냥 놀고 그냥 즐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이 좀 자기 할 일, 자기 일들을 다 잘 해야 되는데, 아이 내 인생 I don't care,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상관없어요 하고 대책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흔히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이 자기의 그 꿈속인가요? 자기 어떤 삶 속에서 뛰쳐나와서 어떤 이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냥 대모험을, 그 동화는 참 재미있는데 정말 피터팬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문제는 내 책임 회피하고 살다가 내 즐거움 위해서 사는데 돈 떨어지면, 용돈 떨어지면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나 돈 없어요, 나 용돈 없어요 하면서 마치 내 것인 양 가져다가 또 즐기는, 이렇게 행하는 성도님의 신앙 안에서도 피터팬 증후군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아두고 나 그냥 예배, 기도 이런 거 귀찮아요, 이런 거 싫어요, 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갈게요,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다가 그냥 대충 대강대강 하는 신앙의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의 피터팬 증후군을 내가 혹시나 앓고 있다면 빨리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5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저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직 쫓아내지 못한 백성이 있는데, 그 이방 족속이 있는데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은요 낙관주의적인 어떤 고백이 아닙니다.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괜찮아,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한 사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이루기까지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음을. 성도님, 우리는 유종의 미를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이전에 했었던 것들 좀 잘 못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포기,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고 난 그냥 끝났어, 난 이건 끝난 거야,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유종의 미는요 지금까지 하던 것이 못했다고, 안 됐다고, 이걸 이제 뭐 할 수 없겠다고 덮어두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유종의 미의 가치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다 못한 거,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거, 그것을 찾아내서 오히려 그것을 내가 맞춰낼 수, 이게 진정한 가치 있는 그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사용합니다. 나 이거 다 못했으니까 이제 포기할 거야, 이제 물러설 거야.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다. 약속하신 그 땅, 내가 얻지 못한 그 땅이 있다. 그 땅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땅을 얻어야 된다. 나이 먹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이 백성들에게 그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달려왔어요. 열심히 달려오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가지고 감당했을 텐데, 성도 여러분, 혹시나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부족했는데, 이게 연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이걸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한 것, 이루고자 다짐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가치 있는 유종의 미의 신앙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유종의 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그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 당부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강한 어조로 강력하게 지금 백성의 장로들에게, 재판장들에게, 관리들에게, 족장에서 대표로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크게 힘을 써,
너 힘을 크게 힘을 써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모세가 너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기록된 것을 너희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지켜 행해라. 그 말씀을 지킬 때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그 대표들에게, 관리들에게, 재판장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23장 그리고 24장에서 백성들이 정말 강하게 이 설교예요.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고 살지 아니면 하나님 떠나고 살지. 이 백성들이 막 손들고 화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참 이때는 이런 말을 할 만했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하고 이상한 게 화평하고 좋을 때 뭘들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백성들도 약속 땅에 올라갈 때에는 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 보내가지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야 포기하자, 도망가자, 다 이랬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 속에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그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몇몇 이방 족속이 살아있긴 했었지만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땅도 다 나눴어요. 12지파가 다 나눴어요. 그리고 다 12지파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떻게 삽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쟁도 없고 평화롭고 감히 우리를 두려워하는 덤벼드는 그런 사람 없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부른 거예요. 다 올라오라고. 재판장들 다 올라오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힘써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떠나려면 지금 떠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려면 지금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지금부터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고 증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되고 있는데 땅도 다 분배되고 너무너무 백성들이 우리는 안 그럽니다. 우리 정말로 열심히 살 겁니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 뒤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여호수아서의 말씀 마지막과 사사기서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반대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보면 이 백성들은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땅에서 분배된 그 땅에서 너무 행복하게 너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사기에 딱 넘어가니까 이 백성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내 마음이 바르면 내 마음이 생각한 게 그게 맞아. 그게 율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으면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의 역사에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했을까요?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설 수 없게 되어지는데 이 백성들은 우리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앞두고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너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켜라.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면 그냥 평화로울 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울 때 잠깐의 삐끗함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2026년 분명 우리에게는 정말 환희와 감격과 감동과 이런 막 뜨거움이 막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분명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더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옳다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 지쳐도 그 일을 능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야지만 그 복이,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보여준 유종의 미는 무엇이었는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으니까, 다 됐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난 수고했다,
내 자랑 삼는 유종의 미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그 백성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그걸 이어가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 속에 있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